달력이 보니까 어느 순간 12월 24일 성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성탄의 찬양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니까 더 성탄이 성큼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1인 세대가 많이 늘어나죠. 1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마트에 가면 1인 세대를 위한 식품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카페에 가면 1인 좌석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1인 범죄자도 늘어났다는 거예요. 예전에 식구들이 모여 살 때는 혼자 범죄하러 들어가기 겁이 났거든요. 내가 훔치다가 한 명을 제압해도 뒤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짝을 지어서 범죄를 저질러야 되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TV에서도 꼭 하는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영화 중에서 나 홀로 집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도 보면 2명의 도둑이 짝을 지어서 갑니다. 왜냐하면 혼자 가면 당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1인 세대가 많아지면서 1인 범죄자도 많아졌습니다. 혼자 살고 있으니까요. 혼자 들어가도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최근에 한 뉴스에서 보니까 한 범죄자가 혼자 사는 어떤 한 사람을 특정한 이후에 그 사람 주위를 맴돌면서 그 집의 비밀번호를 파악한 이후에 낮에 그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집에 들어가서 기다리다가 집에 혼자 사는 그 한 사람이 들어오자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런 뉴스를 최근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는 건 주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범죄자가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서 마치 집 주인인 모습으로 들어가 있다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오늘 말씀의 시대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인 척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만나죠. 아기 예수를 만난 이 시므온,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이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냐면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래요. 누가 위로를 기다리겠습니까? 탄식이 있고 답답하고 삶이 고단한 사람들이 위로를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므온이 기다렸던 건 자기 자신의 위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였다 합니다. 이스라엘이 고단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걸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므온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힘들다, 어둡다, 고단하다 이렇게 느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 백성의 이스라엘 집의 주인이신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집에 계시지 않고 오히려 주인이라고 할 수 없는 로마 황제가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서입니다. 대표적인 예 하나를 말씀드리면 당시의 성전의 모습을 들 수 있겠는데요.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자신이 분봉왕으로서 성공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유대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을 달래고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선택한 결정 하나는 이들에게 성전을 지어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당시의 성전은 사실 헤롯 대왕이 지어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그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은 것이 아니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분봉 왕으로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로마 정부에 충성하기 위해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로마 정부에 충성한다는 어떤 의미를 그 성전에 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헤롯 대왕은 성전을 짓고 성전 꼭대기에 황금 독수리상을 세웁니다. 로마 정부의 힘과 능력, 그 통치를 상징하는 의미가 독수리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사들은 독수리 문양을 하고 전쟁에 출정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성전에 이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성전은 로마 정부의 은혜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황금 독수리 상을 세운 겁니다. 문제는 유대 지도자들도 이에 대해서 아무런 항의를 하거나 따지지 못했습니다. 로마 정부와 야합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수많은 바리새인들은 이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주변에 몇몇 랍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유다스 그리고 마티아스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랍비 아래 많은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이러한 성전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들은 탄식하고 분개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헤롯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프답니다. 중병이 들었대요.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는데요. 들리는 소문이 죽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 거예요. 이때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유다스와 마티아스, 그의 제자들 40명이 힘을 합쳐서 이 독수리 형상을, 황금 독수리 상을 성전에서 끌어내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가 갈 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로 돌아서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밤에 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이 보는 백주 대낮에 이 황금 독수리상을 끌어내립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유대 전쟁사 중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낮에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줄로 금 독수리상을 성전 꼭대기부터 끌어내린 후 도끼로 그 상을 박살내 버렸다. 그렇게 유다스와 마티아스의 제자들이 성전 꼭대기에 있는 황금 독수리 상을 깨트렸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헤롯이 병에서 회복한 겁니다. 아팠던 것은 맞는데요,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회복한 헤롯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이들을 화형에 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명의 랍비 그리고 그의 모든 제자들, 가족들 다 화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10년 어간의 상황입니다. 한 가지 예를 소개해 드렸지만 이런 아픔에 관한 기록들은 많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나 전쟁사를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받은 핍박이 어마어마합니다. 시므온이 이러한 시대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되어 있지 않은 모습에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탄식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와 멀어져 갈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군가를 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2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주로 모시고 있으면 그의 공급함으로부터 내 삶이 시작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내 필요를 공급해 주셔야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주로 누군가를 모시고 살아간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면 그의 기쁨을 얻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쁨이 누구에게 오는가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공급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우리 모든 기쁨의 근원이 또한 하나님께 있다,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의 모습들은 이와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삶의 문제를 인터넷을 통해서 해결받기 시작합니다. 궁금한 것도 인터넷에 물어보고요. 검색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기쁨도 거기서 찾습니다. 인터넷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고 그 많은 내용들을 손안에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언제든지 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폰을 열면 즉각 우리 몸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도록 하는 내용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래서 핸드폰을 통해서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게 돼요. 요즘 뇌과학자들의 연구 주제 중에 하나는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원래 뇌 전두엽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아무 데서나 나온대요. 옆에서도 나오고 뒤에서도 나오고요. 수시로 분비된다 합니다. 원래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무언가를 오랫동안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성취했을 때 그 성취감을 느끼는 아주 사람에게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고장났습니다. 아무 데서나 분비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은 영적인 기쁨을 느끼지조차 못할 만큼 그 몸이 이미 먼저 병들어 갑니다. 지금이 이 세대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들어올 문이 막히고 있다는 겁니다. 시므온의 안타까움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시므온이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교생 10명 중 4명은 10억 원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한다 합니다. 이게 얼마 되지 않은 설문조사 결과예요. 사회적으로 많은 범죄들이 우리 삶에 침투해 오지만 핸드폰을 우리가 다 가지고 살아가면서 가장 빈번하게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는 범죄 중에 하나가 보이스피싱인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언제든 나의 삶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분 이렇게 전화 신방을 했거든요. 교회 나오실 것 같긴 한데 또 마음도 열려 있고 열심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오신 것 같아서, 그래서 성탄절에는 한 번 오시면 좋겠지 않겠나 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전화 통화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셨나 봐요. 갑자기 그 번호로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제가 누구냐고 묻는 겁니다. 전 전화를 받았는데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보이스피싱범이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제가 보이스피싱 범죄자라고 해도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실 텐데 저는 아니라고, 저는 교회 목사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공손해지면서 교회 목사님이시냐고, 제가 전화 신방했던 그분의 남편분께서 전화를 하셨던 겁니다. 그만큼 보이스피싱은 우리 누군가에게 다 다가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뭡니까? 거짓말로 누군가의 돈을 갈취하겠다, 훔쳐내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10억 원쯤은 내가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 이런 보이스피싱범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10명 중에 6명이란 얘기예요. 물론 이들이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아서 이 모습과 이 생각을 가지고 어른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라가면서 더 건강해지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이긴 위기입니다. 많은 드라마나 매체에서는 부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게 인생의 참된 기쁨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수시로 전해줍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제 친구들 중에도 있었습니다.
꿈이 대통령인 사람이. 과학자도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꿈 없습니다. 대통령, 과학자, 돈 많이 못 버는 꿈은 꾸지 않아요. 쉽게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선택합니다. 그게 아이들의 꿈의 기준입니다. 물질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이 마치 주인을 잃어버린 땅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몬과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을 향하여서, 내 삶을 향하여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으로 이 땅 가운데 얼만큼 살아 역사하고 계시나, 얼만큼 맞이하고 계시나. 예수님의 오심, 그 오심은 이러한 시므온의 기다림에게 큰 위로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시므온은 이 아기를 만나게 되고 그 아기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뭐라고 외칩니까? 시므온의 입에서 주제여. 네. 주제여라고 외칩니다. 이 주제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주제여라는 말은 데스포타, 주인, 소유주라는 뜻입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가 이 땅 가운데에 사랑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을 그 어린 모습이지만 품에 안는 순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외치는 겁니다. 주제여.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거고요. 이 아기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주제여. 드디어 오셨군요. 드디어 이 땅의 주인이 나타나셨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사랑의 의미로 오셨습니다. 동시에요, 그 사랑을 행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을 베푸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으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의 왕으로 오신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을 베푸신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공급이 주께 있고요. 우리 삶의 기쁨의 근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고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주인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시므온이 그래서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온 이방을 비추는 빛,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의 오심을 내가 지금 보았습니다. 시므온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 온 땅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탄을 맞으며 성탄의 의미를 우리 마음 깊숙이 새겨야 합니다. 이 성탄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입니다. 우리 삶에 무엇이 주인 되어 있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우리 삶의 평안과 안전을 공급받고 무엇으로부터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이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고 공급자이시며 기쁨의 이유가 되십니다. 그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김밥을 싸가지고 오십니다. 김밥은 1년에 한 2번 정도 운동회 때, 소풍 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김밥을 참 맛있게 싸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운동회에도 김밥 먹지 않습니다. 요즘은 운동회 하면 뭐 먹는지 아십니까? 급식 먹습니다. 부모님들이 오실 수 없는 부모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다수입니다. 다 일하시느라 오시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운동회 때 급식 먹어요. 근데 예전에는 김밥 먹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김밥 싸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간혹 김밥을 싸갖고 오는 부모님이 없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친구를 우리 가족 김밥 식탁에 같이 끼워서, 동네 친구니까 부모님들끼리도 잘 아니까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한 번인가요? 부모님이 오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부모님이 안 오시니까 옆집 김밥을 먹는데요, 내용물로 보면 훨씬 더 화려합니다. 그런데도 김밥이 맛있지 않아요. 김밥을 먹으면서도 왜 이렇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오시지 않으니까요. 운동회가 되면, 소풍이 되면 김밥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김밥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부모님이 안 오시니까 속상하고 낯설고 김밥이 맛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오건 안 오건 상관없이 김밥으로만 만족하고 있으면 철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심의 그 의미,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철없이 성탄을 맞이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온 땅을 비추는 빛,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 고백하듯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온 땅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이 성탄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주인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성탄을 맞이하고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고 맞으며 예수님께서 온 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시므온이 어둠에 갇힌 이스라엘 땅들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듯이 우리 또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주인이심을 바라보고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며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온 땅에 우리 인생의 모든 열방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성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